헬피스, 우리 빛나 초등산부 친구들,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 오늘도 다시금 보게 되어요.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임영진 선생님의 찬양과 함께 우리 예배를 또 드렸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더 감사한 것은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비록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영상 예배로 또 이렇게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로 해요. 먼저 우리 사도신경을 큰 소리로 주님께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초등3부에 데코팀이라고 있어요. 비록 중간중간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행사가 있었을 때, 또 수련회가 있을 때, 또 필요할 때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우리 데코팀의 우리 팀장님으로 섬기고 계신 여월화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때이지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듣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판에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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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기도로 인도하여 주신 여월아 선생님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다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선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 화면을 보고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왜였죠? 맞아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라고 말씀은 말해요. 예전에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의 죄는 다 깨끗하게 된단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들은 친구의 눈빛이 반짝반짝 거렸어요.
목사님, 저 죄송한데요. 사실은 저 동생이 없었는데 이거 간식 받으려고 동생들 갖다 준다고 3개나 더 받았었거든요. 이제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 이렇게 잘못한 거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방금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죄사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가 정말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속에서는 잘못한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만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더욱더 다 알고 계시죠. 거짓으로 용서를 구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죽게 되었는데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돌아서면 살 것이고, 의인이 자기의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는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3주 전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이야기를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는 더 이상 되살아날 회복의 가능성이 단 1%도 아닌 완전히 제로가 된 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마른 뼈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포자기하여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가 된 그 상황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포로 70년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었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희망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절망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3장 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어떤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서 선생님이 꾸중을 했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제대로 잘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난 이미 다 망쳤으니 선생님이 알아서 혼내든 말든 하세요. 전 이제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기미조차 안 보이면 어떨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이켜라,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이 다 가득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쇠퇴하고 살아날 가능성도 없는데 뭐 어쩌겠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고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돌이켜서 올바르게 제대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아니요. 결코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니까요. 어떤 어리석은 친구가 독이 가득 섞인 초콜릿을 막 먹는 거예요. 막 먹으면서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제 머지않아 죽을 거야. 이 초콜릿에는 독이 가득 들어있거든. 나는 독이 섞여있는 초콜릿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냠냠냠 쩝쩝.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초콜릿을 먹는 친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어쩌면 정말 친한 친구라면 뒤통수를 탁 치면서 입에 물고 있던 초콜릿이 저 멀리 탁 떨어져 나가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죽는다 말하지 말고 초콜릿을 먹지 말아야지. 계속 먹고 있으면서 죽는다고 슬퍼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작정 심판을 내리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라를 세우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상황 속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초콜릿 먹는 어리석은 친구처럼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결국 초콜릿, 물고 있는 초콜릿은 놓지 못해. 나의 죄악을 버리지 않고 꼭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또 선생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그냥 듣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아, 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초콜릿이 맛있고 이게 더 좋은데 나 그냥 이대로 지낼래. 나 바꾸기 싫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랑의 반응을 보이며 점점 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 패망의 길로 걸어가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에게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강력한 끌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많은 매스컴과 광고들, 세상의 소리들이 얘기를 하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가 원하는 것을 해. 라고 말이에요.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동안 나는 그래도 잘 지내왔으니까 내가 잠깐 이렇게 잘못하는 것들 난 괜찮아. 뭐 나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나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며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범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그 쌓은 의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악인이 돌이켜 오히려 죄에서 떠나서 의롭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쌓여진 악이 그를 죽이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범죄하는 경우는 13절 단 한 절의 말씀을 구체적인 부가 설명을 하셨는데,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의롭게 살아서 회개하는 경우는 14절, 15절, 16절 무려 3절에 걸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의인이 지옥에 갈 수 있더니 너희들 조심해라? 아니요. 돌이켜라. 다시 살아라. 회복해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앉아서 이제 다 끝났다고, 멸망당했다고,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제발 내 말을 좀 귀담아 듣고 다시 회복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 초반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경우와 가짜로 잘못을 뉘우친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악인이 진짜로 잘못을 뉘우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당물 잡힌 것을 다시 돌려준다. 그리고 강탈한 물건도 다시 돌려보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다 다시 돌려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먹은 독이 든 초콜릿을 다시 그 초콜릿을 먹던 거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독 초콜릿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의 율례를 지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개, 진짜 돌이킴이에요. 난 이제 정말 친구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 사이좋게 지낼 거야, 회개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그동안 내 주장만 했던 것, 내 고집만 피웠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와 약속까지 하는 것이에요. 친구야, 그 다음엔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원하는 것만 하지 않고 너 원하는 것들 많이 따르도록 할게 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는 더더욱 중요하죠. 내가 인터넷에서 정말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는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안 볼게요,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삶 속에서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없애야 돼요. 제하여 버려야 돼요. 나 몰래 내가 실수로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물건을 술적하게 됐는데 그것을 단지 회개하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 보기 어려워요.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죠. 민망하고 부끄럽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 자체로 나의 수치를, 민망함을 인정하는 것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이 범하였던 죄, 오늘날 사람들이 범하고 우리들이 범하였던 죄, 우리들이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의 교제보다 온라인 게임, 친구와의 놀이, 각종 음란물, 좋은 신발 또는 옷, 또 최신 핸드폰 기종을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 등 여러 다양한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쏠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학년이 바뀌면서 그 대상 항목만 변할 뿐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보다 자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려고 쫓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이 중요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어떤 것이라고요? 회개 기도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그 회개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드려졌다면 그 기도를 드린 친구는 그 기도만으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후에 변화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단지 심판을 모면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상황에 절망만 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게 되는 진짜 기쁨과 행복과 만족,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늘 하루에 이 영상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을 숙제처럼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동안 배워왔고 알아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면 내 자신의 잘못하였던 부분들, 영상 예배,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가 핑계대면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였다, 찬양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였다, 기도, 말씀 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 친구들.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러할 때 우리들의 예배가 더더욱 회복되어지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코로나와 모든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어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 이제 우리는 다 죽을 일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한 그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기보다는 악인이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도 들었어요. 나의 잘못들, 죄된 모습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다시금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생각, 나의 원함, 내가 좋아하는 것들보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바라심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잘못된 길에서 우리들이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나의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초등산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학부모님들 위에와 또 우리 안산빛나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땅 위에 온 세계 주님의 일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 선행 예배로 먼저 모여서 교회에서 안전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조금은 많이 불편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 또 친구들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참아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그만큼 또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학교 예배의 모든 방역 수칙은 우리 안산 지역의 학교 수준의 그 높은 방역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운데 또 귀하게 통솔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과 함께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주님께서 싹 다 걷어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우리 한번 믿어보자고요. 모든 코로나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 매일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설교 말씀 들은 중에 퀴즈 2문제 낼 건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문제 1번. 착하게 산 의인이 딱 하나 죄를 지었을 때는 그동안 많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의로 인하여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살 수 없을까요? 주관식이에요. 착하게 살은 죄인이 딱 하나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떨까요? 문제 2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죄를 지었으니 그냥 포기하고 죽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포기하고 죽기를 원하실까요? 심판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살기를 바라실까요? 자, 문자나 톡으로 주일 밤 12시 전까지 보내주면 간식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 참여하고 간식 퀴즈에 참여해서 함께 늘어날 수 있길 바랄게요. 자, 모두 빠짐없이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의 말, 우리 희망의 말을 전하며 엘피스로 인사할게요. 엘피스.